상 9장부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 8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요,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도 나왔죠. 오늘부터는 사울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게 되는데, 사울은 외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에서요, 키가 크다면 진짜 큰 겁니다. 준수하다 그러면 정말 연예인 가운데 송중기보다 더 잘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울은요, 연예인급 아이돌 킹카 얼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벤츠 같은 외국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베냐민 땅, 또 에브라임 땅, 온 땅을 뒤지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긴 했지만 예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외적인 표준으로 가장 좋은 사람, 사람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으로 뽑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외적인 표준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차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인간의 반역에 벌로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것이 31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하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0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라헬의 묘 근처를 가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다짜고짜 너네 집에 암나기를 찾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이제 예배 때 사용할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달라고 하지 않아도 떡을 내어줄 것이다. 그것이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증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내게 기름 부으사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되어지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만세 제비 뽑아서 왕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지배청, 지도자들이 사울이 기브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의 불량배들은 아니 저런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얼마가 살아남았습니까? 27,000 가운데 다 죽고 남자만 600명 살아남았습니다. 600명에서 다시 시작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지금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작습니다.
사울의 지지층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유다 지파, 요셉 지파처럼 인구가 많은 데서 왕이 나와야 도움을 얻을 텐데, 힘을 받을 텐데, 저렇게 나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어서 제대로 왕 노릇이나 할 수 있겠어라고 비웃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만약 사울이 감정대로 대응했다면 갈등의 골만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겠죠. 때로는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감정대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아멘.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시며 아멘. 나를 앞서가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내가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대적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죠.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질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 아멘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잘 그려진 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장이 사무엘상 11장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나하스라는 한 인물을 사용합니다. 자,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불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암몬 왕에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당신들이 조공을 원하면 우리가 조공을 바칠 것이고 뭔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하스는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야,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라. 너네 요단 동쪽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다 바쳐라. 그러면 평화조약을 맺어주겠다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못 오가죠. 자, 이 소식이 길앗 야베스의 한 전령을 통해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 지역으로 전달됩니다. 이 길앗 야베스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사울을 뽑아놨는데 뭔가 군대라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른 눈을 다 뽑는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자, 사울이 왕이지만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서 아니 왜 우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라고 했을 때 나하스의 얘기를 듣게 되죠.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 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암몬과 싸울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집은 너희 집 소들이 이 각처럼 떼어질 것이다, 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죠. 아멘. 그러자 온 백성들은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까지 암몬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놀랍게 세워주시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리치죠. 사울을 우습게 여겼던 그 불량배들이 어디에 있느냐, 반대 그룹이 어디에 있느냐, 끌어내라, 죽여버리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때 이들의 들끓는 분노를 누가 막아 죽었습니까? 사울이 막아주죠. 됐다, 냅둬라. 그리고 비로소 사울의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까? 만약 사울이요 스스로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썼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공동체가 갈등 없이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죠. 그때 비로소 사울이 정식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위임식 자리에서 12장 사무엘은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위임식 자리에서 왕 임명 자리에서 사무엘은요 이 왕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는 길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첫째 것이 12장 20절 그리고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헛된 것은 토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해 아래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스 2장에 보게 되면 세상 것, 헛된 것을 쫓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헛된 것을 쫓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두 번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저 권사님 신앙 참 대단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권사님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제가 아멘. 우리 오늘 베드로서 예배 참석하셔서 정말 잘했습니다. 피곤하신데도 칭찬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칭찬받을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당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같이 하루 종일 갔다 오신 다른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장에서 31장은요 이렇게 뽑힌 왕이 어떻게 통치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정말 완벽했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왕의 촛대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까? 자, 사울의 몰락을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단계 사울의 몰락한 이유 13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요 사울의 예배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예요. 전차가 3만입니다. 전차가 3만. 말을 타니가 6,000명입니다. 백성은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600명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이 규모,
위세에 눌려서 지금 하나 둘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탈영하고 지금 남은 이가 600명입니다. 이렇듯 우리도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사울은요,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려버립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사울이 급한 마음에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이 내렸을까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지금 예배를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 함께 금식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금식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나 금식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막 형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배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돼, 금식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왕이 망령되게 행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3장 13절 이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요,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내가 인도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부득이해서라는 말로서 나의 잘못을 덮어두고 변명하려는, 핑계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부득이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득이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항상 보면요, 부득이해요. 그러나 부득하여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아멘. 귀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장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용기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블레셋은 모레알의 해변의 모레알처럼 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단이요, 힘을 내어서 한 명 자기 경호원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 진영을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이런 행동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한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을 흔들고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요나단은요, 정말 신앙적이고 단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사울과 대조되죠. 아버지 사울은요, 예배의 형식만 붙들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불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나단이 14장 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경호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대군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요, 믿음의 말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을 보십시오. 이 12명은요 60만 명 가운데 뽑힌 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정적인 말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장이 속회 내에서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속장이 긍정적이면요, 속도원들도 긍정적이 됩니다. 속장님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요, 속도원들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잘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진짜 믿음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금식과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와 같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도움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요나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업적을 요나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사울은요, 자,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저 뒤에서요, 200만 명이 쭉 행군하니까 뒤에 나약한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힘없는 이들이 뒤처지면 몰래 사막의 도적대처럼 또 산적들처럼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뺏어갔던 이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아주 진멸시켜 버려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는데요,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의 불순종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에게 변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고와 기회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사울은요 15절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돋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의 문제점은요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90%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나 유리한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90%, 99%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순종은요 거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의 순종도 바로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 꾸짖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사무엘이 또 나무라죠. 그러자 세 번째, 이제는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전리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왕일지라도 대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전리품 취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울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사울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울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나로 하여금 25절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사울은요, 제사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 계속해서 신앙의 껍데기 형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는 하지 않고요, 자신의 체면 유지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군사들 앞에서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예배는 다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불을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이제는 떠나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자, 16장, 오늘 16장까지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6장은요, 다윗과 사울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똑같이 범했어요, 죄를.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했죠. 그러나 사울은요, 변명해요. 그러나 다윗은 무릎 꿇고 눈물 흘립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이제는 악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있으니까 저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게 되면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브아 땅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사울과 관계가 깨져 있는데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 지금 저보고 이걸 시킬 걸 시켜야죠. 제가 지금 떠나면 사울이 저를 잡고 죽일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브아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제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우리에게 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긴 자가 될 수 있고요,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 연단의 과정,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때 예배자로, 아버지. 영적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계속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나에게서 예언자의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있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강단에서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한 것입니다. 아멘. 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 받으시라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하나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추천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죠, 이때 악한 영에게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요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의 영, 서운함을 주는 영들은 떠나가라 대적하시고 시키십시오. 아멘. 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 있는 건 뭐예요? 결과는 근심과 번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의 열매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드러납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찬양하죠. 이때 사울을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멘. 찬송은 기도의 능력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아멘. 기도와 찬양으로 근심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서운함의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서운함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질병의 영들이 묶고 있다. 질병의 영을 끊어낼 수 있는 아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